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박성자 집사님, 네. 그리고 이사님. 네. 네, 이렇게 불러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예, 반갑습니다. 많이 닮으셨어요. 동생이랑.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세요. 모습이. 솔직히 더 미인이시다. 아니 그거는 그렇고. 그죠? 그럼. 눈매나 이렇게 네. 예, 예, 눈빛이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집사님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시라는 예, 생각해요. 키다리 아저씨? 네. 동화책에? 네, 네. 예, 왜요? 그 어렸을 적에 읽어서 뭐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 고아 소녀의 가능성을 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예. 자라는 내내 지켜봐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예. 저에게도 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부족하지만 음. 자리를 또 일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문득 생각해 보니까 키다리 아저씨 같은 분이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살면서 나에게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으면 참 좋겠다 글쎄. 이런 생각들 사람들이 간혹 하긴 하는데 예. 그런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네. 그러시구나. 아니 근데 다른 분보다도 집사님이 키다리 아저씨라고 그러니까 더 잘 어울려요. 네. 그 집안이 원래 키가 큰가 봐요? 네, 저희 부모님이 예전 분 치고 굉장히 키가 크시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동생도 음. 좀 한 세대 늦게 태어났으면 할 정도로 좀 컸던 것 같아요. 집사님도 그럼 운동하세요? 아니 운동 아주 전혀 못해요. 그랬어요? 네, 그 네. 전에도 안 했어요? 네. 그래요. 예. 지금 승일희망재단에 이사하시잖아요. 상임이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동생이 꿈꿨던 꿈을 결국 같이 네. 꾸고 이뤄나가시는 그런 관계인 거네요. 네, 네. 지금 한 3년 재단 설립한 지 되었는데 예. 사실 뭐 동생이 하는 일들 지금 병상에서 다 이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또 제 힘으로도 될 수는 없는데 그 예. 재단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들 하는 일에 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게 전문 요양병원인 네. 건가요? 어떤 네. 거라고? 루게릭 병이 아무래도 간병하는 게 조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예. 병을 이해하는 병원 건립을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네, 병원 루게릭 전문 요양병원을 건립하는 게 승일희망재단의 목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 오래 화제가 됐던 게 있어요. 아이스버킷. 네. 우리 둘도 사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들 예, 하셨죠. 얼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어? 그 아이스버킷 통해서 그게 이제 루게릭병에 대한 많이 알려지는 계기는 됐어요. 그럼요. 저희가 재단 세우면서도 또 동생이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게 병에 대해서도 알리고 싶었고 예. 또 병원 건립에 대한 필요성도 전하고 싶었는데 예. 아주 짧은 기간에 전 음. 세계적으로 또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 함께 아시는 기회가 돼서 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이게 사실은 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 그죠? 예.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시는 대로. 네, 그 작년이 아니라 지난 올해? 8월, 아, 지난 8월, 8월 예, 예, 10일 날 정도에 저에게 그 미국에서 이런 캠페인 한다는 그 기사를 누가 보내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참 좋은 캠페인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저희 재단의 대표 그 션 대표님에게 션? 공동 네네, 대표하시는. 네, 대표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을 지목하겠다고 가수 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예. 저희도 좀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해봐야지 했는데 예. 이게 24시간 안에 다음 주자를 또 지목해야 되고 굉장히 글쎄. 빠르게 움직이는 캠페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션 대표께서 시작은 일단 하시고 저희가 미국에 그 미국 ALS 협회 쪽에 연락을 해서 한국에 이런 재단이 있는데 병원 건립을 위한 캠페인으로 사용해도 되는지에 예. 대한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흔쾌히 응원의 이제 답변이 와서 그때부터 병원 건립을 위한 캠페인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때쯤에 저희는 이제 김정환 목사님, 네. 그분들이 루게릭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그쪽으로 찾아갔었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이 루게릭을 위해서 통해서 하려는 뜻이 있으신 것 같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동일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 병 알리는데 어떠한 일들을 좀 해볼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아이스버킷이 막 시작이 되고 저희 재단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언론에 나갈 때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보여주마라는 사인처럼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예. 그 외부에서 굉장히 그
흥분이 되고 감격하고 떠들썩했을 때 사실 저는 되게 담담했었거든요. 그 결과물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그 감사함 또 선물 같은 고마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담대하게 네, 네. 그렇게 지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일단은 좀 이제 그 캠페인이 끊어졌어요, 그죠? 네네. 이제는 아이스 버킷이 근데 지금도 지금도 많은 해요? 분들이 하세요. 그 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게 끊어지진 않고 여기저기서 문의가 오거든요. 그래요? 예. 아직도? 네. 이야, 그 오래 가네. 네. 근데 사실 그 박승일 씨도 네. 이게 이제 뭐 특성상 전체 몸으로 할 수는 없었지만 네.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네. 예, 예. 누가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지목을 그러면 누가 했지? 누가 했어요? 그 최시원 씨라고 맨 처음에 팀이 지목했던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씨가 예. 근데 이제 승일이가 알고 지내던 동생이니까 연락을 해서 나를 좀 지목해달라고 승일이가 요청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르게리고 하늘들이 이제 호흡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시고 저 또한 그랬는데 예.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승일이도 참여를 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에 대한 뭐 짧은 기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동생이 참여했던 부분이 또 많은 분들에게 예, 좀 좋은 의미로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감동이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응? 그 화면이 있잖아요. 제가 좀 잠시 보고 얘기 좀 나누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얼음물 샤워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눈 스프레이로 대신한 거죠. 네. 그 승일이에게 이제 지목이 된 날 사실 어떻게 할까? 승일이는 사실 뭐 돈이 많지는 않지만 기부로 참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 기회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예. 스케치북하고 눈 스프레이를 이제 준비해 갔는데 사실 예.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 저희도 뭐 딱히 가지고 있는 건 없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저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환우분들이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말을 할 수 없는 예, 것들을 예. 글자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하는 부분도 스케치북을 통해서 했고 또 얼음물 샤워를 많은 분들이 하는 감사 표현도 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얼음물 샤워를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우분들은 못하는 네.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현한 것 같아서 좀 해놓고 나서 조금 뿌듯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던 분들도 이렇게 의사 표시를 네. 이렇게 종이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다 보여준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거조차도. 그래서 승일 씨가 참여하고 물론 이제 그 아이스버킷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했죠. 이 병에 대해서 그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그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많은 또 관심이 또 직접 실천으로 이어지기도 한 거죠. 네. 참여하셨죠, 많은 분들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얼음물 샤워하시면서 같이 기부에도 같이 동참을 하신 경우들이 많아서 예. 저희들이 한 달 정도 그 기부금에 대한 정산은 바로바로 못했지만 지금도 보면 엄청난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한 2만 명 정도가 예. 얼음물도 하시고 기부도 하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 다운됐겠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궁금한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네, 저희가 그것도 감사한 게 재단이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비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재능 기부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썼거든요. 예. 근데 올 초까지 그게 잘 완비가 안 돼가지고 애가 타던 중에 어느 분의 도움으로 그런 기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얻는 그 홈페이지를 사실 5월에 저희가 마무리를 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5월에 마무리하고 이제 점차 이제 점검하는 중에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시작이 됐는데 그거 다행이다. 사실 예, 그게 안 됐으면 네.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섰어도 그러니까. 받을 수 없었을 네. 거고. 그 쫓아다니면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아. 그게 이제 다운이 되면 복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을 예. 텐데 한 5분 안에 저희가 오. 복구시킬 수 있는 시스템도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아이스버킷이 예, 시작이 돼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은 어땠어요? 집사님도 개인적으로는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승일이 아프기 직전에 한 네. 3개월 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었고 또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실 저도 느꼈었는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또 재단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책임감도 느껴지는데 그때그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정말 이렇게 도움 주시는 것들도 경험을 하고 특히나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든든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뭐 저 개인적으로나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집사님이랑 승일 씨랑 어렸을 적에, 그러니까 모태 신앙은 아닌 거예요, 네, 그죠? 전혀 아니죠. 네. 교회를 그럼 전혀 나간 적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가 뭐 놀러 가자 하는 정도의 교회 몇 번 드나드는 거 말고는 사실 없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 초, 중, 고등학교 때 때때마다 친구가 저를 불렀더라고요, 교회로. 예, 예.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예수님이 누군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 뭐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뭐 이런 때 잠깐 나가다 이제 말았었고 승일이는 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 집에 잠깐 일을 봐주던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신학대학을 다니는 언니여서 승일이한테 이제 교회 나가자 그러고 어떤 아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안 나갔어도 승일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뭐 결혼을 해서 예. 뭐 아이들 키우다가 우연찮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뭐 한 3개월 후에 승일이에게 이렇게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은 그러면 전혀 그러니까 집안은 집안은 종교가 없던 건 아니고 엄마가 불교는 절에는 다니셨는데 예. 이제 불교 신자라고 하기까지는 좀 뭐하고 이제 자녀들 좀 잘 되길 바라는 옛날에 우리 마음으로 집 예, 많이 약간 있었던 기복신앙 같은 믿음으로 네. 엄마가 이제 절에 가서 불공도 들이시고 뭐 등도 달고 이런 신앙이셨는데 촛불 신앙. 네, 근데 이제 승일이를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좀 믿음을 가져보시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러다가 승일이가 이제 아프니까 병원 검진차 이렇게 올라왔다가 병원에서 바로 이제 루게릭병이라는 판정을 하고 제가 서울에 이제 사니까 엄마를 내려보내지 않고 같이 바로 이제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친정 아버지도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시고, 네, 그래서 식구들이 그냥 뭐 이거 저거 따질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좀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구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 저기 승일이가- 박승현 선수가? 승일이가 아주 유치원 때부터 키가 남달리 컸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체력은 강하지는 못하고 키만 좀 컸었고, 키만 삐죽큰. 네,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들 하나니까 공부를 좀 시키고 싶고 또 운동은 힘든 것 같으니까 안 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 시킬 수 있는 방법, 근데 워낙 키가 크니까 제한들을 많이 하셨고 예. 그럼 잠깐만 시켜보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중학교 가서 워낙 크니까 승일이가 농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중학교부터 남들보다 한 3, 4년 늦게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중학교 때 키가 얼마였대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한 180, 그때 뭐 190 중학교 되지 때. 그게 다 않았을까. 농과라 그랬을 것 같아. 네, 주변에서는 그때 워낙 어찌됐든지. 중학생이 그러면 예. 네. 예.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지금 찍어놓은 옛날 사진 보면 머리 하나가 더 있지 뭐. 그죠? 머리보다 더 어깨부터요. 너무너무. 예. 그래서 굉장히 키가 크니까 이제 본인도 농구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결심을 이제 부모님께 전했고. 잘했단 말이에요. 중학교. 근데 학창 근데 시절에. 사실은 그렇게 잘한 기억은 저에게 없고요. 예. 키가 큰 대신에 승일이가 가는 데마다 이제 행운이 좀 따랐었어요. 그래서 예. 대전고등학교, 뭐 연세대학교, 기아자동차 있는 내내 더 이상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승일이가 있는 곳에 항상 우승이 따라갔는데 예. 승일이는 항상 좀 부상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래서 마음고생은 많이 하되 이제 겉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항상 이제 좋은 팀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렸을 때 이제 그러다가 안 결혼하고 안 가고 그러니까 승일 씨가 발병하기 서너 달 전에 가게 네. 됐다고 네. 교회를 어떻게 갑자기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본인을 다들 잘 모르지만 저는 비교적 부모님의 뜻에 잘 따르는 착한 딸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혼 생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저의 뭐 어떤 성격이나 이런 부족함 때문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제 주부로서만 있다 보니까 예. 조금 더 현명한 엄마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 그 큰아이 친구 엄마 통해서 구역 예배라는 거를 먼저 드리게 되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참 저랑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좋아도 보이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교회 가자 소리는 안 했지만 또 교회 나가는 걸 기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그 2002년 첫째 주일부터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됐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부활절 예배를 처음 드리던 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예. 사실 누가 뭐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에게 앉혀놓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그 영상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휴지로 이렇게 눈물을 닦았는데 그게 이제 휴지가 뭐 얼굴에 막 붙었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런 차에 이제 그해 4월에 승일이가 병원에서 그 류게릭병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2002년이면 그때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때잖아요. 네, 그 월드컵 하던 시즌에 6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거의 이제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회 마치고 이렇게 집에 오다 보면 이제 아파트 안에 살았는데 단지마다 환호성이 막 이렇게 바깥으로 그렇죠. 새어 나올 때 중계 방송 보면서 네, 막 환호성을 지를 때, 아, 왜 우리 가족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을까? 뭐 교회에 나가서 기도는 하지만 굉장히 마음 한켠에 더 힘겨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 루게릭 판정 받았을 때 그 과정이 어떻게 갑자기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쓰러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왜 검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승일이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 승일이가 누나 나의 몸이 팔에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아 하는 증상들을 이제 메일로 저에게 보내왔는데 예. 그 루게릭병이 굉장히 희귀한 병이긴 한데 저희 대학교 때 친한 친구가 그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 그때 진짜요? 당시에. 그래요? 네, 그래서 증상이 많이 비슷해서 저도 이제 인터넷으로도 조회해보고 그러던 차에 승일이가 이제 스카웃이 돼서 바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거는 뭐 어떤 검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제 의사가 문진을 하면 어떠한 증상만으로도 바로 그 결과가 나오는 병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예. 그냥 큰 병원에 가서 묻자마자 바로 의사가 그 자리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루게릭병이 이게 빨리 진전이 되면서 네, 이게 저 한 5년 네, 네. 그랬단 말이에요. 네, 어? 사망하는 데까지. 네. 근데 지금 몇 년이죠? 지금 13년째 투병하고 있어요. 그 이것도 참 병원에서 기적이다. 네, 그때 이제 병원에서 얘기할 때만 해도 승일이가 미국에서 돌아온 한 3, 4일
지났었으니까 굉장히 빨랐는데 예. 그때는 승일이가 걸어서 음. 또 자기 운전도 하고 있었으니까 운전도 가능할 때였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판정을 받고 그날부터 운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똑같은 모습을 항상 저희 곁에 있지만 그때는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날 때마다 동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굉장히 진전이 빨랐고 뭐 분명히 오늘 호흡하고 괜찮았는데 승일이가 누나 나 호흡이 안 되는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오늘도 맛있게 제 앞에서 밥을 먹었던 동생이 계속 사례가 걸려서 모든 음식을 토해내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이제 지켜볼 때 제가 부모님이나 이런 모든 가족 앞에서 그런 네. 것들을 좀 이렇게 책임져주고 뭔가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그런 게 쉽지는 않고 저조차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두렵고 좀 앞으로의 어려움들을 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잠잘 때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다 같이 눈을 안 뜨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싶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승일군이 누나랑 되게 친하고 누나한테 그렇게 의논하고 바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누나랑 관계가 좋은 큰 누나를 건가 봐. 좋아했나 보다, 그렇죠? 예, 승일이가 저를 많이 좋아했던 것을 잘 몰랐는데 예. 예전에 이제 저하고 4살 터울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대학 막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 승일이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왔는데 지금도 이제 그때 준 편지가 있거든요. 보면은 운동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누나 주말에 만나러 가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견딘다 이렇게 진짜? 하면서 편지도 쓰고 했는데 사실 승일이가 서울 와서부터는 제가 많이 잔소리도 하고 결혼 뭐 아무래도 누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해도 조금 잔소리처럼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지는 몰라요. 근데 승일이가 아파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지금도 제 눈에는 이제 내일 모레면 45이거든요, 승일이가. 근데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고등학교 때 그런 동생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사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승일 씨가 나이가 그렇게 그렇게 됐어요? 됐어 정말. 아, 네, 많이 됐습니다. 지금 13년? 13년. 그러니까 32살 때 아프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에서 좀 황금 시간들을 병상에서 있는 게 많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또 근데 집사님도 그때 결혼해서 자녀도 있고 네. 그럴 때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예민해져요. 네. 가족들도 다 같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저는 또 신앙을 붙잡고 있지만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어리고 또 남편은 아직 신앙에 대해서 뭔지 잘 모를 때 저의 이제 강요에 의해서 교회는 나갔는데 부인이 뭐 제가 그렇게 명랑하고 그런 성격은 아니어도 굉장히 웃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했는데 웃는 것보다는 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이래서 이제 남편이 나름대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드니까 내색은 못했었고 예. 아마도 온 가족들이 다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럴 때 이제 우리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 어떻게 붙들느냐가 중요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 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질까 하던 차에 이제 이런 예, 일이 예. 있으니까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으로밖에 예, 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도 있고 뭐 병도 낫고 저는 오로지 그것만 생각을 하고 성경보다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책들을 더 많이 제가 찾아서 봤는데 너무 혼란스럽고 답도 찾을 수 없고 또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 저희에게 바라는 기도 응답은 승일이가 낳는 거였으니까 그렇죠. 왜 아무 답이 없으실까에 대한 답답함도 있었고 또 다행히 너무 좋은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씀 들으니까 저 마음은 많이 위로가 됐지만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님도 신앙적으로 아직 약하고 제 주변에 다 제가 돌봐야 될 것 같은 가족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지적으로 저 나름대로 강하게 한동안은 굳굳이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 그래서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았던 제가 이제 다 내려놓고 싶고 모든 게 다 싫고 그냥 차라리 이렇게 믿고 희망을 갖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희망 없이 그냥 어차피 비슷한 거니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딱 저에게 찾아오면서 신앙도 좀 멀리하게 됐고 또 승일이가 낳는 거는 그냥 바람뿐이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냥 그것만 붙잡고 있지라는 생각이 저에게 좀 들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한 2년, 3년 정도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많이 또 다니셨다고 그래요? 네, 그 동생 병원에 가야 되는 날 사실은 그 전날부터 이거는 좀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새벽기도 어떻게 가는 건지 이제 주위 분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제가 아침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 몇 년을 이렇게 새벽기도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삶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었음직한데도 그냥 승일이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부모님 좀 힘든 것 좀 덜어줄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좀 그런 거에 오랫동안 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절실한 시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순도가 되게 높은 시간인 거잖아요. 이것저것 막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승일이 좀. 근데 어쨌거나 지금으로 봐서는 그때 하나님이 낳는 곳 쪽으로 답을 정해주신 게 아니셨던 거죠, 네. 그죠? 예, 낳는 거는 사실 뭐 아직도 바라고는 있지만 그 12년, 13년 지나면서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저희 곁에 안 계셨다면 저희가 과연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분명한 것은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곧 80 넘으셔서 이제 80 가까이 되시는데 제가 부모님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 아마 자녀 때문에 정말 더 미운 모습일 수 있는데 좋은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외에 많은 것들을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 느낌들을 항상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감사를 참 많이 하는 모습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감사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들 그런 것들이 어머니가 이제 기복신앙으로 절에 다니셨던데 이제 그건 다 정리됐고 네, 지금 뭐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은 성경을 5독까지 네, 하실 정도로 신실해지셨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어디 계세요 부모님들은? 지금 용인 수지에서 동생하고 같이 살고 계시는데 네. 원래 대전이 저희 본거지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거주하는 곳에 옮기신다고 해서 지금 옮기신 지 한 10년 넘으셨고요. 그 승일이도 그렇고 저희 가족이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고 한번 정하면 좀 그 길을 쭉 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가 그러신데 예, 예. 믿기 시작하시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읽으셨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승일이 간병을 하시려면 새벽에 2시간 반마다 일어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빠가 2시 반에 일어나셨다가 4시에 한번 일어나서 승일이 이제 불편한 거 해결해 주시고 이제 당신 방으로 가셔서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쭤보니까 작년까지 오독하시고 올해 다시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미있으시다고 그러시면서 믿음이 힘이라는 얘기를 지난번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가정의 그 신앙적인 지주? 중심이라고 생각을 저도 한동안 했는데 보니까 아빠한테 옮겨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방황도 하고 이랬는데 아빠가 늘 자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지내다가 부르시면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힘이 됐어요. 이 저 승일 씨 그 문제 없었다면 우리 가족 구원은 없었을까요? 네, 없었죠. 아니, 뭐 물론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네, 하나님이 네. 구원의 역사가 있겠지만 네, 그래도 쉽지 않았을 지금 것 우리가 아는 건 거기까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 담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막상 본인은 승일 씨는 어때요? 승일 씨 아. 신앙은? 승일이는 사실 처음에 굉장히
그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 병에 대해서?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가장 펼칠 수 있는 이때에 그러니까 굉장히 그 병원에서 판정받던 날 그 모비스 코치 계약 사인을 한 날이거든요. 네,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좋은 날, 가장 힘겨운 일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자기는 알았었으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원망을 했겠죠. 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해서 굉장히 거부를 많이 했고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승일이를 통해서 또 승일이한테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저는 알았었어요. 승일이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복음 제시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차례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뭐 그다음에 승일이가 정말 뭐라고 한 명의 평범한 사람이고 갑자기 병을 얻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승일이를 좋게 봐주시고 오셔서 섬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발 마사지를 해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예. 그분이 한 3년 정도 주일마다 오셔가지고 승일이한테 그렇게 발 마사지 해주시면서 아무 얘기도 그분은 안 하시고 그냥 투박한 기도 몇 마디 해주시고 가셨는데 그분 보고 승일이가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후로는 항상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말씀 듣고 예, 굉장히 지금은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는 어때요? 지금? 우리 박승현 선수. 지금은 그 루게릭병 환우분들이 뭐 그 거의 이제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에는 없는데 눈 깜빡이는 눈 근육밖에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의사소통은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의식이나 생각은 이전보다 더 정말 갈수록 뚜렷해지는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도 본인의 의지로 사실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좀 뭐 흔들리거나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주려고 굉장히 강하게 지키고 있는 것들을 예.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예. 이제 움직일 수만 없을 뿐이지 분명히 저희랑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사실은 그 병이 가족들을 다 구원하고 근데 집사님 경우만 해도 하나님께 정말 많이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재단까지 만들게 됐잖아요.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신 걸 텐데요. 네. 네. 사실 승일이가 2002년 아프고 걸어다니고 할 때가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02년에 각종 언론에 가장 많이 승일이가 활동했던 시기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걸어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병도 알리고 또 병원 건립의 필요성도 전해야 되겠다고 혼자는 굉장히 절실히 느꼈는데 가족이고 누나인 저는 그 일보다 승일이 건강에 더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일을 하는 동생이 그렇게 예.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09년 될 때까지 저는 그 일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외면했었고 또 보고 싶지 않았고 한우분들 보는 것도 전도 너무 힘들고 이랬었던 터에 그 동생이 이제 더 이상 어떤 활동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들을 제가 보고 그러면은 재단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기금 모금하는 거에 좀 해보겠다. 사실은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 겁없이 시작했나라는 생각도 뒤에는 했는데 예. 그때 뭐 저 혼자만 생각한다고 할 수는 없었고 그 현 씨가 승일이가 쓴 눈으로 희망을 쓰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고 기부를 통해서 돕겠다고 한번 오셨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승일이하고 친구가 되고 또 저와 함께 재단 만드는데 함께 해주셔서 뭐 지금은 승일이랑 함께 공동 대표로 저희 재단에 있고요. 션. 네, 많은 부분 정말 션과 승일이가 함께하는 그 일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그 후로도 계속 예. 이어지고 네, 지금까지 왔습니다. 김정아 목사님은 아마 그때쯤 뵀었어요.
김정아 네, 목사님 네.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네. 하시죠. 이분도 루게릭이잖아요. 네, 그 김정환 목사님은 제가 이제 재단 설립하고 구두 닦기 목사님이라는 네, 네. 그 예, 기사를 보고 한번 찾아가야지 하고 찾아갔던 때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신앙적으로 조금 하나님하고 멀어졌을 흔들리고 있을 때.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 뵀는데 성남. 네, 성남의 그 샬롬 교회에 네네. 찾아갔는데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좋으셨고 또 승일이를 알고 계셨는데 예. 승일이 누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각별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던 것 같아요. 누구나 각별하시겠지만 저를 굉장히 반겨 주셨는데 그분들 모습 보면서 저에 대한 그분들의 이제 생각이 신앙이 좋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사람으로 보시는데 제가 많이 찔렸거든요 그때. 그래서 아,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아실 텐데 이렇게 좀 찔린 마음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저 말고 그 이지 네네네. 선자매하고 예, 예. 은총이네하고 은총이. 예, 같이 한번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도 그러면 저기 김정아 목사님도 그러면 루게릭 네, 병을 병, 앓고 계실 때. 환우였고요. 네네, 아주 초기셨는데 네. 그때 이제 저희가 거기서 다과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때 이지선 자매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하나님이 뭐 하나 들어주신다면 어떤 걸 말씀하고 싶냐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병 낫는 걸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대신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면 된다고 이런 얘기 하실 때 제가 조금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 왜냐하면 저도 나름 매달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평강이라는 거가 잘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루게릭병을 이길 만큼의 어떤 힘이 있는 거라면 나도 좀 느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다시 제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아 목사님 아마 기억 못 하실 텐데 김정아 목사님 만나고 주변 분들 좋은 분들 만난 계기가 돼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예. 분명히 저 때문에 상급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김정아 목사님.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천국 가시면 저 때문에 상급 하나 더 있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실 아니 거예요. 할 거예요 그분은. 하실까요? 예, 그분은 머리가 좋아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만난 거가 저 또한 예전에는 저의 어려움 때문에 매달렸다고 하면 이제는 저는 제 주변 분들에 대해서 예. 제가 신앙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날실 또 이걸 뭐라 그래요? 또 이렇게 시실 이렇게 엮거나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야 그물이 되니까 네.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네. 서로를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 오늘 토크하면서 괜히 좀 이렇게 말수도 줄어들고 괜히 겸손해지고 그러려 그래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네, 감사드리고 기도 제목도 더 있으면 같이 중보할 수 있도록 나눠주세요. 네,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승일희망 재단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돕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실망이 되지 않는 재단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예. 그게 가장 큰 바람이고요. 또 뭐 그 외에는 늘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자녀가 어떻게 되세요, 정말? 저희 딸만 둘인데 그것도 하나 아이들에게 해준 게 제가 너무 없거든요. 늘 바쁘기도 하고 근데 둘째가 이번에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 같아요.